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마음 또 하나님 뜻 잘 알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벨 보았죠? 오늘 그 아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태도가 그 곧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이 곧 믿음이다. 또 노아는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모험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한 단어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이어서 믿음이 뭘까라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나에게 좀 대입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는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삭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예요.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히나 이제 창세기 특히 이런 부분들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은요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나 봐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불편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오늘 이 리브가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거든요.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하는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불임, 난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상황은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죽음, 사망이었던 그러나 그것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망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가능성 되시고 희망 되시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그 시기가 오늘 사람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선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보았던 또 누구요? 삼손의 어머니, 그 여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여인이라고 그러냐면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노아의 아내, 이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누가 아이를 낳지 못할 건데 아이를 낳게 됩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지 못할 건데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불가능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이 리브가에게 오늘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쌍둥이래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막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운다고 생각했을까요? 배에서 둘이 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새가 막 울잖아요. 지금도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대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다 운다 이렇게 말한대요. 뭘까? 약간 정서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리브가도 계속된 이주, 오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오는 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오늘 안정적인 것이 좀 없었던 것 아닐까? 그런데 이 아이가 배에서 막 놀아요. 그런데 쌍둥이가 이 배에서 노는데 논다라고 말하지 않고 싸운다, 다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오늘 뭔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물론 더 깊이 보면 또 다른 모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퇴 속에서 서로 싸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네 태 중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스럽게 첫째가 더 강할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장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태어나면 형이죠. 네. 그리고 이 가장 큰 마지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기 마지 계세요? 네, 마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리더 모임하고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K 장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K 장녀들 계세요? 왜 아랫뉴스를 꽉 깨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녀들이 가지는 권한이라는 거 물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더 이 권한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죠. 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작은 자가 더 위에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순리대로요. 첫째가 그렇게 큰 일을 할 거야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둘째가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장면도 참 웃긴 게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날 때 그냥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둘째가 욕심이 많았다. 그래 보여요.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막 흘러요. 여러분, 이 에서가 지금 이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요때 몇 살이죠? 몇 살입니까? 본문에 안 나와 있나요? 26장 34절. 우리가 읽은 건 27장인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에서가 40살이래요. 여기서 문제. 야곱은 몇 살이죠?
똑똑하네. 굉장히 똑똑해요. 네, 에서가 40살, 야곱도 40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40살이래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낳을 때 몇 살이라 그랬어요? 60세. 지금 에서는 40세래요. 몇 살이죠? 100살이요. 네. 여러분, 나이를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 아들이 둘, 40세가 된 아들. 오, 나랑 친구네. 네. 요 아들 40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100살이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100살이 된 아버지는요, 이제 눈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건 건강의 문제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바로 위에 있던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정도를 보면 오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삭은 눈이 어두웠대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였대요. 맞습니다. 100세가 돼서 시력이 좀 안 좋아지고 노안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단순하게 건강상의 문제로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걸 부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이삭은 오늘 누구를 축복하냐면요,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너를 내가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사냥해가지고 내가 즐기는 별미 음식 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능과 이 행했던 루틴 따라 살아가는 거 아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는 항상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과 전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녀를 축복할 때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루틴 따라, 관행 따라, 관습 따라, 전통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 이 에서에게 주문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먹던 별미, 음식 만들어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능 따라 살아가고 본능 따라 결정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감정에 이 지배를 받아서 오늘 내 감정에 뭐라고 해요? 거친 말을 안 쓰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감정 때문에 많은 일들을 막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들,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또는 불합리함들 막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격앙되고 급격하게 막 화가 나는데 오늘 그 상황을 결정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그때 그만둘 건지 다닐 건지 옮길 건지 그건 그때 결정해야지. 여러분, 감정 때문에 일이 막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누구를 축복하고 싶냐면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큰아들한테 내가 먹던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삭이 정상적이라면 오늘 아들을 축복할 때 뭘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이 인생의 말년에서 노년에서 오늘 내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먹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좀 갖고 와, 그거 좀 준비해 와,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관행 따라, 해오던 대로, 전통 따라, 관습 따라 그렇게 해오던 일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다 모르지만 아는 거 있어요. 뭐요? 장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큰아들이 많은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삭도 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큰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뭐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렸다면 그걸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오늘 들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흘러갈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 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많은 것들을 결심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결단이 무색하리만큼 언제 결단했나? 언제 결심했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삶은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이삭도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비인격적이거나 오늘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힌트를 주시고 날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오늘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겼던 건 매우 기적적인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 생겨난 아이가 쌍둥이였던 것도 이 리브가에겐 매우 놀라운 일이었겠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고 한 명이라도 낳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가 아들이었다라는 것도 이 여인에게 매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가 오늘 더 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간직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간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어제요? 그제요? 한 달 전에요? 40년 전이라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뭘 그런 걸 물어봐.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 걸.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저도 4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요.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아까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기억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잊기 마련이에요.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건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삭도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장성함에 따라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겠죠. 또 삶이 윤택해져 가고 많은 것들을 갖추어 감에 따라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제목들도 사라져 갈 겁니다. 결혼도 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출가해서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점 뭔가 기도의 제목들은 또 달라져 가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학에 입시해서 많이 기도하셨죠? 대학 가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보내는 동안 언제 또 기도 많이 하세요? 한 3, 4학년 때 아니세요? 취업을 앞두고 있을 그때예요. 다음 진로를 앞둘 그때예요. 남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정도 갈 때나 돼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않으세요? 네. 군대 가서 이등병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등병 때 군대 교회 엄청 열심히 갔어요. 제가 상병 달면서 왕고가 됐거든요. 네, 내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안 가요. TV 보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꼴배기 싫은 후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교회 가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여러분 불편함이 없고 뭔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대할 때쯤 되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예, 그런 게 사람이거든요. 잊혀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관습과 관행 따라 오늘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믿음이라는 걸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리더 모임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물어보던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이번에 설교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전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걸 기억해서 잘 전달하는 거, 전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이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다 마치고 저도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27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전수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던,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던 청년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은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굴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학식, 여러 가지의 시간들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굴복시키세요. 오늘 이삭은 자기의 첫째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이 리더 되는 이 가장으로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작은 아이에게 축복을 하는 건 질서가 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첫째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발뒤꿈치를 잡고 형을 쫓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유년 시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형에게 이 장자권을 사는 요 일을 해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마 이삭, 리브가 요 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야곱에게 아마도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네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요. 처음에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소리지? 축복은 첫째가 받는 건데 난 둘째인데 내가 첫째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 뭐 해야 되냐면 장자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뺏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꾀를, 내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 않으니까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냥 나갔다 왔던 형에게 오늘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단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 준다고, 아니 팥죽 준다고 장자가 됩니까? 둘째였던 애가 첫째가 됩니까? 오늘 우리 청년부에도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동생들 형한테 가가지고 오늘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주라. 어떻게 장자가 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다 시도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된다고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오늘 자신이 축복을 받을 건데 받는다는데 난 장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뭐랑 같이 결부시켜서 이해하냐면 그동안의 전통과 그동안의 관습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통보다도 위에 있고 관습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의 경험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또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수년간 해왔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수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와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님 오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굴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 뭘 굴복시키시냐면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십니다. 뭐를요? 여러분의 자존심을요. 여러분의 높아진 자아를요. 자존감을요. 그런 것들을 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꺾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오시면 이해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오늘 우리를 납득시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곧 근거가 되셔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굴복하는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굴복 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오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되는 것, 납득할 수 있는 것, 용납되는 것, 거기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삭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분명한 오류를 봐야 돼요. 또한 이 야곱과 이 이삭이 계속하고 있는 이 잘못된 내용들, 이삭은 관행에 따라 전통에 따라 축복하기를 바랬고 야곱은 뭐 했냐면 장자가 축복을 받는 거니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권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누리는 이 지내오는 이 오류라는 게 여기 있죠.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세상의 복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어 축복을 받는지, 그러니 야곱은 장자권을 샀어야만 했고 오늘 이 장자권을 샀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자기 현실이 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속임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하냐면요, 첫째를 축복하려고 해요. 왜요?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굴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하지요. 떼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 안 하시면 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굴복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굴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 가지 더 끌어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봤던 사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오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단어로 뭐요? 기다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라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란다 그랬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그 말로 조금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굴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굴복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막 보여지고 들려질 때 이해되면 들려지고 이해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늘 그걸 수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멘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해되지 않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어떤 수단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냐면 그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위치를 설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 믿지 못하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장자의 권한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속임수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가로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장 33절에 32절과 33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수를 쓰기 시작해요.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기인한 행동들이에요. 이것들을 뒤에서 조장한 사람이 있죠. 어머니 리브가요. 리브가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건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으로 기인한 내 편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이루어집니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요, 오늘 결국 책임을 지게 돼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종처럼 일하게 되고 이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과는 우애가 갈라져서 오늘 서로가 죽일 듯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멘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지적 동의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어요. 아멘 한다는 건 지적 동의를 넘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당하였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아멘을 하실 거예요. 그 아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의 해석이 생겨납니다.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해서요. 안 된대 하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은혜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꺾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꺾어지고 고집이 꺾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좀 꺾어지고 경험들이 꺾어지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굴복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전통을 굴복시키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꺾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굴복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도 깨닫습니다. 나도 야곱이었다면 이런 수단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단을 쓰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에게 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사람의 방법은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겁게 그리고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설교가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앞전까지 사라 정도까지 괜찮았어요. 여러분, 아벨부터 사라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괜찮으셨죠? 안 괜찮으셨어요? 네. 하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좋은 태도를 갖는 거, 좋은 말을 하는 거, 그리고 행동해 보는 거, 뭐 아브라함처럼 모험을 떠나보는 거, 뭐 사라처럼 기다려보는 거 괜찮아 보였잖아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닥 좋지 않아요. 저한테 너나 굴복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이것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여기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굴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된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각각 사람의 개인적 경험, 개인적 고집, 개인적 이성, 학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오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실 거냐면요, 굴복 당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꺾어지고 부러질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오늘 꺾어졌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은혜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말은 오늘 내 마음도 내 고집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요. 제가 다 아는데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날마다 굴복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